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희한하게 남자가 드라마 좋아합니다 이러면 조금은 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저는 드라마를 꽤나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로 보는 거는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드라마는 좀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보고 이렇게 좀 켜놓는 편입니다. 왜 드라마의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마주하는 이 현실이 참 드라마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즐겨 보던 어떤 그런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상황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24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부터 살펴보실 텐데 여기 지금 부패한 권력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인 총독 벨릭스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는가. 그가 한 지역을 담당하는 정치계의 수장,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 있습니다. 말씀의 곳곳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렇게 엿보면 그는 어떤 자신의 안위적인 부분과 또 특별히 이 돈 냄새를 맡는데 아주 탁월한 감각을 지닌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또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서두를 보면요, 그의 곁에 지금 누가 서 있는가? 종교 지도자라는,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부패한 기득권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 옆엔 또 누가 서 있는가? 굉장히 화려한 언변, 아첨, 또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과거에는 바울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들 입장에서 지금 자신들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형해야 한다 하는 바울을 재판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딱히 하나가 떠오르진 않지만 어떤 그 부패한 권력 옆에서 기생살이 하듯이 오랜 시간을 겨우겨우 버텨내고 또 그 사람이 오래 버텨낸 결과 어떤 지역의 또 정치권의 수장이 되고 그 지역의 기업인과 유탁해서 부패한 일들을 일삼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항상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어떤 로펌을 사서 그 중에서도 최고 가는 변호사를 사서 변호하게 하고, 그 가운데 어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드라마나 영화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크게는 드라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크게는 드라마, 또 부제목으로 힘에 맞서는 진리, 복음으로 사는 자의 길,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했을 때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이 아나니아는 좀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사실은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뒤에 업고 그 지역의 어지간한 일은 다 담당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사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혹은 위험한 혹은 로마의 어떤 통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이 발생할 때만 총독을 찾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패한 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아주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하죠. 늘 그렇습니다. 1절을 봐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변호사가 그 드라마 중에 그 배역을 맡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들로 어떤 사람일까요? 언어에도 능통합니다. 유대 사람의 언어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 법에도 능통합니다. 유대법은 당연하고요, 로마의 법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죠. 얼마나 유능하고 또 그의 어떤 세련된 그 아첨, 또 허위된 그런 어떤 과장된 그 가득한 변호가 그 다음 구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8절도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이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총독 벨리스는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힘으로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억눌리고 억압하던 자들, 지역에서 쫓겨내는 일들을 하던 자가 사실은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 친로마의 세력입니다. 정치적으로 붙어있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당신이 계심으로 우리 유대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전형적인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능한 변호사 앞에 우리의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그 본질이 무엇일까? 역사의 힘이 있고 전통이라는 힘이 있는 예루살렘과 싸워야 하고요, 정복하는 힘, 조직력, 정치력의 그 힘이 있는 로마와도 싸워야 되는 그 재판 안에 바울이 홀로 서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가 소동시켰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수장입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바울이 변론하죠. 그 이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온 지 지금 12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내가 성전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서 증언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내가 그대로 어떤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를 난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고,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부활할 것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 외에는 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구제할 것과 어떤 돈이죠, 재물을 함께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지난번에 예루살렘 공회 때도 나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온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함뿐만도 아니라,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동족을 위해서 구제금과 재물을 전하기 위한 이유가 예루살렘에 온 것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유명한 구절처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온 그 구제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지참해서 내가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 하나가 이 모든 재판을 역전시키고 반전으로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제금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 벨릭스라는 총독의 탐욕이 자극되면서 재판이 유죄로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연기하도록, 뒤로 유보되도록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에스더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에스더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꼭 바울에게도 하는 말씀 같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바울의 목숨 구지와 바울이 드러낼 것이 사실, 그러니까 무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학력도 좋고요, 과거에 그들 기준에 쌓아놓은 선한 행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변론에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 위축되는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구제하고 또 재물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분위기는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바울에게도 그 어떠한 이익이 될 만한 변호의 내용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할 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와도 같은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바울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고 내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너무나 충분한 이유지만 되짚어보면요, 때마침 예루살렘에 기근이 시작된 지가 오래고, 또 그때 마침 이방인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모았고, 또 때마침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준비한 그때에 그 헌금을 지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재판이 연기가 되었죠. 2절, 3절도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2절에 천부장 루시아가 누구냐면 바울을 지금 총독에게 보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천부장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바울을 지켜라, 자유를 주어라,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는 없지만 우선은요, 벨릭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명령, 친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허락해라. 원래는요, 당시의 로마의 어떤 죄인들을 구금하는 상태는요, 그 죄수들을 가둔 이후에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이 없으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죄수는 어떻게 죽는가? 결국 굶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살아려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바울에게 허락을 하죠. 사실은요, 벨릭스 총독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를 살렸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죠. 26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역시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어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면요, 아쉬울 거 없을 텐데 그 높은 총독이 가난한 그 동족을 돕겠다고 여기저기서 이방 교회들에서 모은 그 작은 돈,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면 나에게 이득이 있겠구나, 나에게 돈이 될 수 있는 자구나, 그럼 내가 굳이 이 자를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네, 굳이 이 바울을 내가 꽝꽝꽝 해서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겠네. 결론이 뭔가요? 내 수하에 머물도록. 그래서 내 정치적인 힘을 알아서 내 말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 나에게 이득을 주겠구나. 그러니까 총독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자입니다. 바울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회를 얻어서 더 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어서 내가 잠깐 타협함으로 내 생명을 그가 원하는 저 땅끝이라는 곳까지 가기 위하여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간이 2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반전이 무엇이냐면 뇌물을 바라고 바울을 곁에 두기로 한 이 결정이 오히려 바울이 자유롭게 그 앞에 드나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찾아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말도 이 말이 아닐까.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오차없는 계획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에 실현되고 있구나. 그러면 바울은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고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길 위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복음 증거의 어떤 현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실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와도 같은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수많은 선한 싸움 중에 어떠한 가장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고 어떠한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인가? 사실은 그 싸움의 대상을요, 내 외부에 밖에서 찾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상은 내 안에서 찾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싸움, 어떤 세상을 대표하는 외부의 권력자들, 그들과의 싸움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복음을 포기하면,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복음 가운데에 타협을 하면 내 삶이 오히려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착각과 싸우는 일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새벽에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것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복된 자리에 초대되죠. 장막으로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를 세우는 자는 그 자리에 초대받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 시편 15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 그의 삶이 순탄하였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 정도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셔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러한 어떤 환란이 없는 지역이 없었고 고난이 없는 순간이 없었고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재판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에 바울을 두게 하시는 걸까? 또 동시에 왜 바울은 저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묻거나 따진 적이 없을까? 오히려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이 경고를 무릅쓰고 또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을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도 살아야 하고 동시에 예수님도 내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싸움이 가장 우리에게 힘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잠깐 머물도록 보내신 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고 여러 주인을 초청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물질에 대한 고백은 어떤 권위자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권위자들을 내 안에 두려 하는 것, 그래서 역시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돈이 되는 일, 권력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일, 내가 그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자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서야 되는 그 사람을 내 안에 두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싸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장 어려운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당대에 정말 가장 그 수싸움에 능한 정치인, 수많은 유대인들을 뒤로 업고 있는 대제사장, 말로는 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최고의 변호사와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이 꿈틀거리는 순간순간마다 수싸움을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모양이 나에게 이로울까 계산하고 있는 나, 그리고 어디에 속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함이 있을까,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더 영향력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찾고 있는 나. 어떻게든 세상에서도 군림하기 위해서 성공을 꿈꾸고 그 성공을 너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나, 이 나와의 싸움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마다 나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내가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보는 겁니다. 내 안에 죽고 내 안에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진 것과 같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의 나를 연결하는 것이 오늘 이겨낼 수 있는 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우리 입에 고백하는 것이죠. 아, 이때를 위험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는 어떤 상처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상처, 그때 그 상처가 아니었으면 더 위험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넘어졌겠구나. 아,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오늘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그 순간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보내시는 어떤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살아온 것뿐인데,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그렇게 머물렀던 것뿐인데, 그 일들이 결국 오늘의 나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사는 자로 세우고 있었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오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존재해야 하고 나도 존재해야 해서 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순간순간 어느 쪽에 서야 내가 유익할까, 이 수싸움을 하는 나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힘든 대적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삶에도 우연이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상처,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시간조차 결국 이때를 위함이었으며, 그 갇혀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완벽한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총독이요, 계속해서 바울을 부릅니다. 돈 냄새를 맡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돈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하네,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자꾸 피합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지겨우니까 그만해, 나에게 이득되는 걸 줘. 또 다른 사람은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또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도, 또 그 뒤에 보면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그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은 오히려
강하게 비추시는 복음만이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과거의 어떤 보장된 엘리트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대열에 바울이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말씀에 이런 자를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으로 초대하여 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도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파송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복음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는 것에 머무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수싸움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경영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 됩니다. 안팎으로 이어지는 지상 권세와의 싸움, 내적인 싸움, 그 가운데서도 완벽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영,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은혜로 응해지고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